아인슈타인이라는 유명한 과학자가 여러분들은 아실 테지만은 있었죠. 근데 아인슈타인이 이분이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유명하고 또 이분의 이론이 또 대단한 학계에 또 주목을 받는 이론이고 상대성 이론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 대학 저 대학으로 다니면서 그 이론을 초청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는 어느 대학에 강의를 하러 가는데 그 운전기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사님, 저도 박사님을 따라다니니까 또 때로 강의실에서 강의를 뒤에 앉아서 듣다 보니까 그 강의를 다 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더러 한번 해보라 그래도 내가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 운전기사가 교만하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그래? 그렇다면 오늘 이 대학에서 자네가 한번 해보라고. 어차피 이 대학에서는 내 얼굴 모른대요. 그러니까 내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네 모자 내가 쓸 테니까 운전기사. 그리고 나는 저 뒤에 앉아 있을 테니까. 그런데 운전기사가 정말 강의를 흠잡을 데 없이 강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수없이 들었으니까.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질문 시간에 그 대학의 까다로운 교수가 질문하는 거예요. 강의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런데 이 기사가 얼마나 영특한지 그 문제 같은 건 아주 간단하다고. 그런 건 저 내 운전기사가 나와서 설명해도 되겠다. 그래서 나오라고. 그렇게 넘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이야기 중에 그 한 얘기가 있습니다. 냉전 시대 때 우주 경쟁에서 먼저 우주선을 쏘아 올린 나라가 소련입니다. 지금의 러시아죠. 저도 그 모스크바에 한번 갔을 때 그 우주센터를 지나가는 그 우주센터 이름이 가가린 우주센터예요. 그 가가린이 1961년 4월 12일 날, 이 12일 날 이제 소련에서 최초로 쏘아 올린 보스토크 1호를 타고 1시간 29분 만에 지구 상공을 일주한 그런 대단한 영웅적인 우주 비행사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 얘기가 참 유명하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가 말한 게 뭐냐면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야, 지구가 정말 파란빛으로 아름답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의 그 어느 곳에도 안 보인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최근에도 이런 말을 한 유명한 세상을 떠난 스티븐 호킹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장애를 안고 정말 우수한 두뇌로 연구를 하고 정말 인류의 정말 뛰어난 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발표된 유고집에서 신은 없다. 그런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하나가 세계를 지배할 수가 없다. 아마 자신은 그분의 생애를 보면은 그 평생 장애, 그 얼마나 힘들었던 그 병입니까? 그 루게릭병이라고 하는 병인데 전신이 마비가 되고 간신히 입술만 열 수 있는. 사실 그 사람이 그런 좋은 실력 두뇌를 가지고 우주 만물을 연구할 수 있는 사실 특별한 은총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이 우주를 또 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깨닫지 못했던, 무지했던. 사실 그분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인간의 실력은 두뇌는 한정적인 것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다. 그 어리석은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어요. 이와는 비교되는 일이 1971년 아폴로 15호에 미국에서 이제 제임스 오웬이라는 우주 비행사를 탑승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 비행사가 한 얘기가 나는 달나라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서 체험했다. 그 안에서 시편을 읽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온 우주를 돌아다닐지라도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이 물음 이전에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자기는 무신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없다는 쪽으로 생각하면서 이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래요. 감각적으로만 하나님의 존재가 파악돼야만 믿는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공기가 눈에 보여요? 빛이 보여요? 생명이 보여요? 오히려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 이 공기 아닙니까? 질식 현상을 통해서 공기 존재를 알고, 또 어둠 속에서 빛이 비춰주면서 빛의 존재를 알고 하지 않습니까? 또 생명은 죽음을 통해서 존재가 증명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징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8장 22절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평강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의 머리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 내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이 어느 날 생기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질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런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시편 139편에서 설명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나를 아시나이다 1절 하반절에, 또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셨다. 또 3절에는 하반절에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에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에 대해서도 말이죠. 내 과거, 내 현재, 내 미래도 아시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안다고 해도 얼마나 알아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겨서도 안 되고 속일 수도 없는 겁니다. 사람의 눈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동안 우리들이 자라오면서 여러분들은 안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는 참 이 부모님을 속여서 학급비도 많이 타내고, 웬 학급비가 이렇게 자주 걷는지, 우리 어머니가 왜 이렇게 학급비가 자주 있냐. 시골에서 서울로 공부하러 간 아들이 엄마가 잘 모른다고, 엄마 사전 사야 되니까 돈 보내주세요. 그리고 돈을 보내줘요. 콘사시 사야 되니까 돈 좀 보내주세요. 그냥 어머니 영어 모른다고 여러 가지 다 보내주는 거야. 여러분들은 안 그랬겠지만은, 우리가 부모님을 속이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사람의 눈을 속여도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는 분입니다. 나의 과거를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는 하나님, 나의 형편과 처지와 아픔 상처도 아시고 나만이 알고 있는 약점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자연세계를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147편 4절에 그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이사야 40장 26절에는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세계를 다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머리털을 세고 계시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그만큼 자상하게 우리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머리털이 8만 개에서 10만 개라 그래요. 누가 쉬어봤는지 모르지만은 어느 책을 보니까 8만에서 10만 개래. 난 그보다는 좀 적겠지만은 이런 머리털을 세시는 하나님 뭐냐? 그만큼 우리에 대해서 아주 세심하고 자상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7절에서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동서남북 어디에나 계신다. 내가 피하여 어디를 가리이까?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그러니까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다. 무소부재의 하나님. 요나가 아무리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간다고 도망쳤는데 결국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나중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정보기관으로 가장 뛰어난 기관이 이스라엘의 모사드 정보기관이 있어요. 우리 이석구 장군님 기무사령관 하셨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이 정보 국정원 있고 다 있어도 이 모사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주 끝까지 추적해서 잡아내는지 나치 정권에서 유태인을 학살했던 주범들이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다 전 세계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변장하고 얼굴도 성형하고 그러고 지내는데 이 모사드가 끝까지 따라가서 잡아와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이 모사드 하면 유명한 정보기관이에요. 그러나 모사드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추적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집에 있으면 집에 계시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도 계시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피신길에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어르락내리 천사가 흐르는데 그때 듣는 음성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한 유명한 고백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알지 못해요. 느끼지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쩌면 가장 힘들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제가 지난 한국 시리즈 프로야구를 이제 봤어요. 몇 가지를. 몇 경기를 봤습니다. SK에 내가 좀 관심이 있었던 게 우리 이만수 우리 교회에서 왔던 이만수 감독이 여기 SK 감독도 하고 그래서 속으로 SK가 이겼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정말 우승했어요. SK가. 그런데 저는 이 SK 우승했다는 그 이야기보다도 그 우승을 이끌어낸 명감독 힐만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자 해요. 이 힐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지 일본에서도 우승하고 돌아와서 한국의 SK 맡아서 2년 만에 지금 우승을 이룩한 감독인데 일본에서도 그렇고 그의 주머니에 그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걸 꺼내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걸 경기 내내 주머니에 넣고 있었던 거야. 실만 감독이. 그러면서 우승을 일궈냈으니까 SK에서 재계약을 당연히 이제 더 많은 돈을 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나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연로하신 아버지가 알츠하이머에 걸리신 새 어머니를 돌보고 계시는데 아버지 심으로는 돌보시는 게 버거워서 제가 가족 곁에 가까이 있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이 준다는데 그것도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어느 유명한 목사님 인터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삶과 신앙이 일치되고. 그런데 이 사람이 한국에서 감독 생활하는 동안에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큐티를 했대. 경건의 훈련을 하고 기도하고 주일날 경기하게 되면은 그 외국인 코치 H라는 사람이 있는데 통역을 맡은 김민이라는 매니저가 있어요. SK에.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경기 전에. 그런 감독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SK에 와서 그거 만든 게 뭐냐면 팔찌를 만들었는데 예수님 팔찌를 만들었어. 예수님이 중앙에 들어가 있고 팔찌에 뭐라고 썼냐면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이 팔찌를 다 나눠준 거예요. 심지어는 선수가 치고 나간 야구 방망이를 거두는 배트 거란테도 나눠주고 경비원에게 나눠주고 여러 사람들이 이 감독이 준 믿음, 소망, 사랑 그 예수님의 팔찌를 끼고 있어요. 나는 그런 감독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주신 야구의 재능을 받고 야구 감독을 하지만은 그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경기장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했던 그분의 그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 참 대단하다. 그러니 이 감독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최정을 통해서 홈런으로 역사하시고 말이죠. 김광현 통해서 마지막 초 스피드를 내가지고 삼진을 잡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사진이거든.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주께서 능력으로 지으신 인체의 신비함을 심히 기묘하십니다. 여러분은 인체의 신비가 외과 의사들이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지어주신, 능력으로 지어주신 우리의 몸. 그러니까 스펄천 목사님은 우리가 신기한 무엇을 구하려고 멀리 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몸 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기한 것들이 많기 때문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십니다. 신비하십니다. 옛날에 어릴 때 부흥회 제가 또 찾아다닐 때 어느 부흥사가 그래요. 인체의 신비, 하나님의 신비를 얘기하면서 여러분, 우리 콧구멍이 만일 위로 향하였다면 그게 비 올 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참 그렇겠다. 비 오면 비로 얼마 많이 들어갈까, 구멍으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체의 신비로운 능력을. 그러면 또 그래요. 여러분, 귀가 없다면 말이죠. 안경 어떻게 낍니까? 그러는 거예요. 귀가 있으니까 안경을 쓸 수 있는. 그 부흥사의 얘기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오묘하신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한 말씀 더 드리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천국의 후사로 삼으셨고 멸망에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수주광석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